반갑습니다. 이제 달마 토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달마 토크. 달마란 법이라는 우리 버머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입니다. 우리가 달마 대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진리의 법 또는 뭐 일상생활의 이치 또는 뭐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뭉뚱그려서 달마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토크라는 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텐데요. 뭐 좀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법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확대 해석해서 편안히 좀 넓게 받아들이면 세상 사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법회를 하면서 좀 가졌던 아쉬움은 이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쌍방통행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법회만큼은 물론 뭐 동참해서 기도하고 또 참배하면서 갖는 각각 개인의 신앙 체험은 있겠습니다마는 법문의 시간에 법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뭐 주제도 법사가 정하고 내용도 법사가 정해서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다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봉사에서도 뭔가 그 일방적인 주입식의 법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온라인 방송의 강점을 좀 최대한 살려서 세상 사는 얘기를 이 방송과 함께 여러 대중들이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새로운 시도로 이 온라인 방송 중에 달마 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기도 하지요. 뭐 저는 법륜 스님처럼 공부나 수행에 깊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제가 또 이제까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느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박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군 사찰의 주지소임을 맡을 때에도 몇몇 경우는 이 달마 토크 법회를 진행해 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나름 뭐 좋은 반응들이 좀 있고 해서 이번 온라인 유튜브 방송 송출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 달마 토크라는 형식으로 법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넷째 주 일요 법회는 달마 토크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이 달마 토크 법회가 성공하려면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입니다. 함께하는 어떤 열정을 좀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이 달마 토크 법회가 풍요로워지고 또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달마 토크 법회에 여러분의 질문이 좀 없거나 호응이 영 시원치 않으면 저 혼자 얘기하는 또 다른 단방향 일방적인 법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마 토크 법회에 여러분들의 호응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좀 해주십사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또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래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뭐 좀 그 질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금강의 뭐 혹은 관음의 보현의 일반 불자님들은 거의 질문을 보내주시지 않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용사 법우님들 우리 그 용화회 법우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용사법우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채팅창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채팅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화회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군 생활은 인생의 낭비이고 흘러가기를 버티고 또 버티기만 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루하루 군 생활의 힘든 와중에도 무엇인가 견디고 이겨낼 만한 것이 있었고 또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 내내 책을 틈틈이 읽었던지라 책장마다 빼곡한 자기계발서들은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은 나날이 두꺼워졌지만 무조건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누구나 꿈꾸는 날들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저 그 순간 불타오르고 책을 덮는 순간 꺼져버리는 그런 식상한 문구로 장식된 책들은 스스로를 지치게만 할 뿐 그것이 제 믿음의 씨앗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 마음의 양식은 틈틈이 들어온 부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말씀은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배움이 부족하여 쉽게 불교를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불교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사회에서도 그 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꽤 좀 질문지가 길어서 읽는데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먼저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기쁘고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근데 전역 일주일 앞두고 달마토크의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기계발서라든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스스로를 추스려 나갔다는 말이 참 대견하다 느껴지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책을 읽을 때는 불타오르다가 책을 덮는 순간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에는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요즘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은 글쎄요, 너무나 잠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 순간은 좋은데 금방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부처님의 가르침만큼은 많은 것이 남아서 큰 안식이 되었다는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의 키워드는 불교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불교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좀 이 질문을 풀어보면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불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물론 부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은 자가 되어서 깨달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요. 깨달은 사람이란 그럼 뭐냐? 대체 뭘 일러 깨달은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 생각 돌려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또는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사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차리고 살면 괴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에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과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해주신 용사버부님께서 나가서 야, 불교에서는 말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해주신 용사버부님의 삶의 모습이 편안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워 보인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질문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기에 저렇게 편안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또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향의 삶이 이러니까 이런 삶에 맞추어서 이렇게 꼭 살아야 한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삶, 나다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곧 부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심산유곡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 수행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자리, 그 순간, 그 모습 속에서 보다 지혜롭고 보다 자비롭고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역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전역하신 후에도 늘 신행과 수행을 함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불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붓다로 사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영상 질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규정상 우리 용사버부님들이 영내에서 영상 휴대폰 카메라를 써서 질문을 좀 담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요. 이렇게 글로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좋은 답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방공대에 근무하는 최모 상병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책에서는 자신의 욕망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뒤의 내용에선 쾌의 반응을 위해서는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이 쾌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욕구를 찾고 채워줘야 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욕망을 떨쳐내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 나를 괴롭히는 욕구와 내 자신이 느끼는 쾌의 반응을 위해 채워야 하는 욕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가 봐요. 우리 용사버부님들. 요즘 조금은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녁 시간에 독서를 할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질문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욕구, 욕망. 이게 참
다스리기 쉽지 않죠. 정말 힘든 부분인데요. 저는 아직 좀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에 나를 내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가 느끼는 감정의 욕구, 어떤 욕망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욕구와 내가 작게 느끼는 어떤 쾌락의 반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욕구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망, 집착, 가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의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바램, 열정과 그릇된 잘못된 욕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욕망, 그릇된 욕구는 탕화라고 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즉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간 설산에서 고행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인도의 어떤 종교계 사상계의 흐름은 고행의 삶이 주류였습니다. 고행의 삶이란 뭐냐면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뭐 굶기도 하고, 또는 어떤 촉감의 부드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가시 덤불 속에 벗은 나의 몸을 내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나의 육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고행을 하는 것으로 수행의 어떤 기본을 삼는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물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그런 고행의 삶을 꽤나 많이 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여러분 고행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백가죽과 등가죽이 뭐 거의 붙다시피 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는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몰골의 모습으로까지 극한의 상태로 고행의 길을 걸으셨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문득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치 검은 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검은 고 줄이 너무 느슨하게 늘어져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 팽팽하게 조여진 검은 고 줄도 아니고 느슨하게 그 풀어져 있는 검은 고 줄도 아닌 적당한 어떤 텐션이 유지된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극단의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극단의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고행을 내려놓고 그 니련선하라고 하는 작은 강물에 가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 수행자가 목욕을 한다는 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하고 몸의 어떤 그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깨끗이 몸을 씻고, 그리고 마침 그 마을 족장의 딸이었던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요구르트 같은 발효된 우유를 전달을 합니다. 그 쓰러져 버린 수행자의 어떤 허기를 달래주는 유미죽을 먹고 시타르타는 기운을 차려서 다시 선정 수행 삼매에 들게 되지요. 이런 일화에서도 보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도 욕망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간이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눈, 귀, 코, 입, 혀가 있는 한 감각의 어떤 끌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내맡겨서
거기에 나를 내던져서 거기가 가자는 대로 끄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전의 비유에서는 성난 말을 탄 마부의 비유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말을 탄 마부가 그 성난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말 고삐를 적당히 당겼다가 풀었다를 잘 해야 그 말을 타고 다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그 말 고삐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이 가자는 대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금방 그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된다라는 경전의 비유도 있습니다. 욕망과 욕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욕망이다라는, 그릇된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통해서 내가 괴로움으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거기에 나를 내던지거나 끄달리지 않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주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아마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그러한 욕구는 가지고 있게 되겠지만, 그 욕구를 통해서 내가 괴로워지거나 힘들어진다면 그 욕구는 그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욕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의 길, 극단의 쾌락으로도 나를 내몰지 않고, 그리고 극단의 고행, 금욕 완전히 끊고 없앨 수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끊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 몸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의 욕망으로도 나를 내몰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로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때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날 때요, 이게 화가 나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 화를 통해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화는 화로서 끝나고 가라앉게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들을 잘 살피고 알아차릴 줄만 안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상병님 쾌락에 대한 얘기는 짧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또는 내 욕망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함께 이야기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금은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 성함은 밝히시질 않았습니다. 무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요? 심적으로 죄책감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실수로, 혹은 실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잘못을 씻는다는 것, 글쎄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죄를 씻어주시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짐과 같고, 또는 내가 해야 할 몫과 역할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다만 그것을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아차리고 그 잘못을 뛰어넘기 위해, 그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선업과 선근을 쌓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작은 돌덩어리 하나를 안고 길을 걸어가기에는 아주 힘이 들지요. 그럼 그 돌덩어리를 안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다리의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력을 길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 체력을 기르는 방법은 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더 기쁜 일을,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죄책감이 어떤 죄책감인지는 써놓으시지를 않았는데요.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을 덮고도 남을 만한 더 큰 좋은 일, 기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어항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방 물이 더럽혀지고 맙니다. 그럼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맑은 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물이 맑아지겠죠. 마치 조그마한 우물에 소금을 큰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그 우물물은 금방 짜질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호수에 소금 한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소금 한 바가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 더 좋은 일, 더 베풀고 더 많은 이들을 기쁘게 만들 일을 해내시기를 권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일화 하나가 떠오릅니다. 피치 못하게 정말 실수로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죄를 범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긴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용 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큰 스님께서는 네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일을 한 죄는 결코 씻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늘 베풀고 늘 나누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라는 법문을 하신 것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방생이라고도 하지요. 잡혀 죽을 목숨을 놓아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저 단순히 뭐 물고기를 놔준다거나 또는 꼭 이 가축이라든가 생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에 함께 하고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괴로운 마음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더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내가 인연을 지어주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심적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지를 않아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만 머물러서 삶을 어둡게만 살아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세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채팅창에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네요. 우리 금강회장님. 책만 보면 잠이 와서 잠이 안 올 때 책을 보고 있는데 법부들은 대단합니다. 저의 질문은 매일 아침마다 메일로 보내주시는 좋은 말씀의 시작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좋은 말씀으로 보내주시는 보내드리는 메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의 질문이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 먼저 좀 하고 요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수계를 받은 병사로 군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불교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대해서 주말에 훈련소 법당에 가보니 보살님을 믿느냐 같은 철학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철학에 더 관심이 많거나 심하게는 불교를 아예 종교로 보지 않는, 정확히는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을 믿지 않는 등 종교적인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되 삶은 다른 종교가 주장하듯이 원죄 같은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 알지 못하기에 괴로운 것이다 라는 붓다의 철학에 공감하며 깨달음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사님께서는 불교를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우리 젊은 청년 불자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생각을 지니고 불교와 만나고 불교와 접하고 있구나. 더 많이 제가 이 법사로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궁금하면 물어라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들은 참 질문을 안 하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눈치껏 하면 되지 않을까. 글쎄요. 의심을 갖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가 들었을 때 나의 신행은 더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고 멋지게 불교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이 불교를요, 종교냐 아니면 철학이냐라고 나누어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라는 질문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와 철학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인식의 틀은요, 지극히 서양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성장해온 것이 근대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철학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종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배워왔는데요. 사실은 이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종교는 종교이고 철학은 철학입니다. 이 원래 그네들의 어떤 사고 관점이 그렇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서양 사고체계의 두 틀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강조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 중심의 어떤 신성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헤브라이즘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양계 기둥 위에 만들어진 것이 서양 문화, 서양 문명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종교의 영역을, 종교는 철학의 영역을 서로 간섭하지 않았던 어떤 고유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 즉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가르침에서는요, 철학이 빠져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학 또한 종교성이 없는 철학은 온전한 철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불교가 그랬고요. 유교도 그랬고 도교도 그랬습니다. 또는 근대에 우리들 주변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천도교라든가 동학이라든가 기타 여러 우리 민족 종교들에서도요, 이 철학과 종교를 둘로 나누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 굳이 철학이냐 종교냐를 불교에서 나누기보다는 불교란 철학적인 종교이고 종교적인 철학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네 일상생활의 삶이
지극히 실수가 많고 아쉬움이 많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유의 어떤 한계로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이 큰 힘과 보탬이 됩니다. 마치 고대 종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던 어떤 숭천,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들이 종교의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와 신앙의 부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치부해서는 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겁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시요. 오히려 무슨 어떤 미신이나 혹은 미혹된 어떤 그릇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은 부처님 자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의 표현을 어머니의 마음, 성모, 자모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따뜻하게 감싸 안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됐던 것이지 그 관세음보살이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불자의 모습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신 우리 용사법우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논란의 여지는 잠시만 좀 내려놓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장점은 이러한 것이고 종교적인 강점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철학적인 종교, 종교적인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밖에도 질문이 한 3개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우리 용사법우님들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하나만 좀 읽고 답변해 드리고 달마 토크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용만 불자님, 불교도 18개의 종단, 천태종, 법화종, 태고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 차이가 무엇인지요?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종단 또는 종파가 나누어지는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먼저 그건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종단이 18개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30 몇 개까지는 좀 세봤는데 그 뒤에는 세지 않습니다. 종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디 이 종이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무리들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러한 가르침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분을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수행자 집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부파불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다양한 어떤 가지치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불교가 다양한 지역과 시대와 역사와 다양한 전통을 가진 문화 속에 녹아들어가면서 불교가 달리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그것이 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어느 큰 스님께서 어느 산에 주석하시면서 어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시고 가르침을 펴신다. 그래서 그 스님 밑으로 모여드는 제자들을 일러 무슨 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천태산에서 모여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이들을 일러 천태종이라고 불렀고요.
혹은 뭐 지엄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화엄경 학생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했던 분들을 화엄종이라고 불렀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받아들여서 정토계의 어떤 경전들을 열심히 읽고 수행하고 아미탑을 연부를 했던 이들을 일러 정토종 혹은 뭐 미타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던 수행자의 집단을 또 선종이라고 불렀고요. 그 선종에서도 또는 뭐 남종선, 북종선으로 나누어지고 또는 조계종 혹은 임제종, 조동종 등으로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왔던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의 어떤 다른 해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지와 종풍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어떤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뭐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정진하겠다 그러면 종을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계종 혹은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등등의 주요한 메이저급 종단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100여 개가 넘는 종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뭐 다양한 종명, 종지, 전통 이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내 스스로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마치 뭐 전공이 있고 군에서도 왜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원 있고 뭐 작전이 있고 인사가 있고 이렇듯이 그런 전통을 잘 받아들여서 그 전통에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 아쉽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이종원 불자님, 우리 지원부장님이신데요. 아침 메일 보내주시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 중간중간 책도 출판하셨는데 주제를 매일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아주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해내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좋은 말씀을 계속해달라는 요청의 글입니다. 아이고 이게 좋은 질문이시면서 또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은 불자님 대웅전 왜 영웅이라고 썼는지 그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화경에 대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처님의 이름을 달리 엄청나게 많이 불러요. 뭐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심지어는 다양한 형태와 스타일로 표현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위대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해서 큰 영웅 대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어로죠. 우리를 모두 다 구원되어 있다라고 깨달음을 주신 분이다 해서 대웅이라고 불렀던 것이 법화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정원 불자님 언제부터 아침 명상 메일 보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아침 명상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한 13년쯤 됐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는 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주일치 이상을 한목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내일 보낼 게 오늘 작성이 안 돼서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메모하고 또 조금이나마 좀 미소 짓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군 인트라넷 그 메일을 통해서 지금 아침 명상 메일을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2년이 닿을 때까지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우리 군 불자님들께 지금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사 불자님으로부터 우리 육군참모총장님까지 지금 받고 계시는데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응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야 이게 오늘 질문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좀 염려가 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용사버부님들 특히나 질문을 2개는 못 읽어드렸어요. 시간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또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몇 분 더 질문해 주셨는데 답을 다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만은 시간의 어떤 제약 때문에 오늘 달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고요. 달마 토크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법회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